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감옥을 감당했던 그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은 고난을 당하고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경험하는 사건을 단순하게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갖게 되는 이제 믿음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오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이제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도착하는 곳에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는데 그 뜻을 풀어줍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 메시아가 바로 고난을 당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세상에 다른 어떤 지식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전도하는 것은 다른 걸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이제 전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움직이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걱정, 염려, 두려움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은 우리가 하지만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분은 성령이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능력이나 우리의 말의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해서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 요즘식으로 하면 깡패가 되는 거죠. 불량배들을 사서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이제 끌어내려고 그 집에 들어가지만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그 동네 읍장의 앞으로 끌어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이 야손이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 그러면서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라고 선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이러한 일을 할 때에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죄목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제목으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선동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뭐 야손을 잡아두었지만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되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지역에 믿음의 형제들이 도움을 줘요. 바울과 실라가 밤에 베레아로 이제 떠나게 되죠. 이제 안전하게 베레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지역마다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도 많았지만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베레아에 갔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가서도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이 이제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또 듣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고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는 이제 베레아에 두고 바울은 다시 홀로 아덴으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함께 본 말씀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오늘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의 적대적인 이유를 오늘에는 이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했다. 바울을 시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바울을 적대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빌립보 성에서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그가 옥에 갇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주인이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여종이 고침을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바울을 고발하여서 옥에 가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적대적이었던 이유는 자기 이익과 충돌이 돼서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래서 겉으로는 성을 요란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과 충돌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손해,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지만 때로는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으로도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복음을 이제 거부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손해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 역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하냐면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빛 같습니다. 빛입니다. 빛. 그래서 복음이 어둠을 다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날선 양날 검 같아서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당해서 아프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니까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 저항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이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시기한다는 그 단어 안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엉겅퀴가 그 마음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늘 저항하고 늘 거칠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중에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물론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래도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은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속성이 일어나면 또 이제 예전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적대적인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려면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모습이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을 또한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완악한 마음, 엉겅퀴와 같은 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순전하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엉겅퀴와 같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가꾸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